사랑하고 존경하는 미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어 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도 때문에 생겨난 박용배 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악령이 어떤 존재인지, 운명 사주팔자가 무엇인지 모르면 전도가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 4장 7절 대적하면 피해서 도망간다 이렇게 있거든요. 대적하지 않고 내버리면 이게 별짓을 다 해요. 전도하려고 하면 사탄 마귀가 뭔지 귀신이 뭔지 모르면 전도는 거의 힘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화를 내고 듣기 좋은 성령, 듣기 좋은 천사 얘기하면 되지 왜 마귀 얘기, 귀신 얘기하냐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를 가버리기도 합니다. 공산주의 주체사상에 심취해 있는 사람, 빠져있는 사람은요, 공산주의가 나쁘다, 김일성 저 주체사상 나쁘다, 김정일, 김정은 나쁘다 하면요, 되게 화를 냅니다. 왜? 자기는 그 사람을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욕을 하니까 막 되게 화를 내죠. 그 사람은 공산주의 주체사상 싫어, 나쁘다 하면 화를 낸 사람은 거기 소속된 사람이에요. 마귀에 소속된 사람은요, 마귀 나쁘다 하면 되게 화를 내요.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마귀 아무리 나쁘게 얘기해도 맞아 이렇게 아멘 해야지. 마귀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쁘고 듣기 싫으면 그거 굉장히 소속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마귀가 있는 것이 맞을까요? 어떤 사람 요 정도 마귀가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무 영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585장에 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해서 성경을 카피할 때 산속에 숨어 했잖아요. 저는 마틴 루터가 성경 카피했던 장소에 몇 번 가봤거든요. 이 숨어가지고 성경을 카피를 하는데 마귀가 너무 공격하니까 잉크병을 가지고 마귀를 향해 던졌는데 그 벽에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 그걸 나무를 떼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이제 흔적만 남아있고, 거기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그 성경 번역하던 곳에 가보면 영상으로 마귀가 막 괴롭히는 그 장면을 계속 띄워주고 있는 걸 봤는데요. 루터가 찬송가를 지은 것이 있죠.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가 들끓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찬송가 348장에도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가에도.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도 마귀가 있는 줄 모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마귀는 원래 어떤 존재였는데 마귀가 됐느냐? 마귀는 원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였다가 저주받은 천사입니다. 저주받은 천사를 사탄 또는 마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탄 마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하기 위해서는 사탄 또는 마귀 또는 귀신에 대해서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 마귀를 모르고 사탄을 모르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단체, 어떤 교단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 내가 귀신을 여러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봤는데 전부 조상 귀신, 부모 귀신이었더라. 그 무당 이론입니다.
무당들은 조상이 죽어서 귀신 돼서 와서 이랬다. 그건 무당 이론입니다. 조상이 죽어서 귀신 돼서 우리에게 들어온다고요?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그 사탄 마귀 대장이 쫄병놀하고 귀신이라는데 귀신의 장은 조상인 것 같이 흉내내는 겁니다. 속이는 거거든요. 이 사탄 마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 천사가 타락의 사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성경에는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천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또 별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룹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 아들로, 욥기서 같은 데 보면 아들로 표현하기도 해요. 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또 뭐 여호와의 군대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원래 천사 중에 기쁜 소식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었죠. 세례요한 탄생도 태어날 것 알렸고 예수님 탄생도 알린 가브리엘 천사가 있었고요. 전쟁하는 천사장도 있습니다. 미가엘이라 그러죠. 자, 찬양 담당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루시퍼죠. 영어성에 루시퍼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찬양 담당하는 천사가 타락했고 하나님께 도전해서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자, 이 성경에는 타락한 천사를 가리켜서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귀신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사탄은 언제 얘기하고 또 마귀라는 이름 뭐고 귀신이란 뭔지 우리가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할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 예수님 40일 금식을 몹시 배가 굶주리고 줄여 계실 때에 마귀가 와서 돌이 떡에 되게 하라 내게 절하라 온갖 시험 당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전도하러 현장에 내보냈습니다. 평신도 70인을 전도하러 내보냈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했더니 귀신이 막 떠나갔습니다 했을 때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걸 봤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사람 편에서는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대적자, 반역자, 저항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의 슈트라고 하는 이 말에 파멸, 황폐, 그리고 분쟁, 다툼, 이간 이런 이제 존재입니다. 황폐케 하다, 다투게 하다. 이 사탄 마귀가 대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귀신은 쫄병노를 하는 겁니다. 귀신은 마귀가 히브리어로 슈트라고 한다고 하면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죠. 비방자, 거짓자, 중상자 이런 뜻인데요. 그 쫄병노를 하는 거 보고 귀신이라고 합니다.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참소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 귀신 얘기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존재가 나오지 않는 곳이 성경 제일 끝에 2장,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없는 것 같은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흑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벌써 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타락해 있는 사탄. 언제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 내 악이 된 사탄 따라가면 안 된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명심해라. 이 존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천만 천사와 천사의 그 군대 천사가 천만 천사 있었는데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천사 3분의 1 타락했단 말이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에스겔 28장 12절로 17절에 보면 이 악기 얘기 나오죠. 가장 영화롭게 아름답게 지음받은 이 천사 얘기를 하면서 너를 위해서 악기, 소고와 비파, 악기가 준비됐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찬양 담당한 천사였다. 이렇게 많은 해석을 하죠.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범죄한 천사, 자기 지위를 떠난 범죄한 천사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 불신자에게는 왕같이 군림합니다. 구대라 하면 구대해야 되고요. 이사가라 하면 구해야 되고요. 이름 장명하면 장명해야 되고요.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불신자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영을 혼미케 버린대요. 북한에서는 국경지대에 전파 차단기를 설치해놔서 대한민국 전파가 북한에 나오지 않게 전파 차단해서 남한의 TV를 못 보게 하겠죠. 이 사탄 마귀는 정확한 자기 존재를 몰라야 헤매기 때문에 우리 영을 혼미케 합니다. 혼미케 해서 자기 정체를 모르고 속아주도록 이렇게 하겠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나타난대요. 사기치려고 하는 사기꾼이 내가 저 사장 가게 가서 내가 인정받고 막 해서 사기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 사기꾼이거든 이래 안 합니다. 충신이 같이 막 일해주고 막 이 친구 진짜 믿을 수 있고 다 맡겨줄 때 사기쳐 버리겠죠. 왜? 사기꾼이니까. 이 사탄 마귀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지 않고 그 흉악한 악한 존재로 나타나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니까요. 제가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로 오랫동안 전도사 교육전사 있을 때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마귀를 막 그림 그릴 때 눈이 찢어졌고 무시무시하게 막 그렸거든요. 그건 가짜예요. 성경에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나니까 속는단 말이죠. 일본에 가보셨습니까? 일본에는 만화가요, 또 TV에 만화 영화가 전부 다 막 보복하고 복수하고 죽어가 귀신돼서 나타나고 한 일본의 귀신은 전부 선한 귀신같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게 귀신하고 굉장히 친해지도록.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사탄의 정체가 잘 나타나 있죠.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정체를 밝혀놓은 건 성경책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이 사탄 얘기, 귀신 얘기, 섬기는 얘기를 해놨지 여기서 빠져나오고 사탄을 꺾어버리는 이름은 성경밖에 없거든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뱀 속에 들어갔어요. 인간 타락하기 전 뱀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선 타고 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인간의 언어로 책망하겠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뱀이 말을 했는데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거든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 마귀가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탐스러운 걸 가지고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전부 다 먹지 말라더냐. 아니야,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랬다. 불평하게. 왜 저것도 먹으라, 저거 하나는 먹지 말라. 은근하게 불평을 쏟아내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완전히 유혹받도록 만드는 이 사탄 마귀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 40일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시니까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히 육신에 완벽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굶주리 배가 고프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우리는 주식이 밥인데 유대인들은 떡이 주식입니다. 빵이 주식입니다. 이 돌을 빵같이 생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돌이 떡이 되게 해 먹으라는 거죠. 영적인 거 그다가 버리려고 하면 육신적인 주는 척 하는 거 있죠. 이 마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물리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안 되니까 높은 그 성정 발코니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시편 91편 얘기 안 하지 않았냐? 뛰어내려 봐라. 명예심을 건드린 겁니다. 높은 데 뛰어내려, 야, 사람 대단한 박수 보내고. 이 복음 모르면 교회 와서 막 자리 명예 막,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말이 한 자리 하려고 하는 명예심을 건드린 거거든요. 가능하면 전도의 맛을 봐버리면요. 자리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리 뭐 명예. 전도의 맛을 봐, 사람이 변화되는 맛을 봐버리면요. 다른 것 좀 시시해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물리치니까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지가 좀 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먼저 내게 절하라. 우선순위를 바꾸라니. 내게 절만 하면 다 주겠다. 속이는 거거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욥기서 1장 7절, 욥기서 2장 2절. 이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잠자는 시간도 없어요. 방학도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우리 육신 입은 우리는 시간 되면 잠을 자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물도 마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제가 여기 스튜디오 있는 동시에 저희 집에 또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은 공간의 제한을 받는데 이 영적인 존재는요. 1초 만에 미국까지 시작하기도 하고 여러분 집에도 시작하고 여러분 자녀가 있기도 하고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단 말이죠. 두루 다니면서 잠자는 시간도 없고 방학도 오고 휴가도 오고 이 존재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는요 완전히 이 마귀를 아비처럼 장악돼 있어요. 어린 아기를 아비가 딱 잡고 있듯이 너희 아비 마귀. 저는 거짓말쟁이.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처럼 된다 했는데 먹으니까 저주가 와버려요. 거짓말쟁입니다. 그로부터 살인 사건 죽음이 왔어요. 살인자라고 했어요.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하늘에서 공중을 쫓겨나와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잡았대요. 공중에서 권세 전파 같은 거 공중을 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장악해가지고요. 이 세상 풍조를 조절합니다. 풍조. 전에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풍속을 쫓는다. 풍습이나 풍조나 같은 말이에요. 풍조가 뭐죠? 운명, 사주팔자, 미신, 부적, 궁합, 풍수지리, 제사, 뭐 토성비결, 타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풍조예요. 사람마다 생년월일에 몇 년도의 운명, 몇 월의 운명, 며칠의 운명, 몇 시의 운명, 생년월일에 운명이 하나씩 붙었다는 거죠. 그런 인간을 12가지 짐승의 띠를 가지고 12지간을 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비슷하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운명 사주팔자를 굴레를 딱 집어가지고 네가 더러운 팔자를 타고났다. 어떡할래? 구대해야 된다, 부적 가져다 된다, 고사 지내야 된다, 장명해야 된다, 묘지장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딱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구습을 쫓게 한다. 구습이 뭐죠? 예수 믿기 전에 길들여진 나쁜 습관입니다. 권투할 때요. 세계 권투 챔피언전 하게 되면 WBC 막 챔피언전, WBA 챔피언전 하게 되면 무대뽀로가 싸우지 않습니다. 그 선수와 스텝진들, 코치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상대방이 과거에 전적에서 싸우고 했던 걸 다 분석합니다. 저 상대방이 복부를 맞으면 KO 되는지 턱을만 KO 되는지 어디가 약점인지 거기를 분석해가지고 거기만 계속 치려고 하는 것처럼 이 마귀는 우리 구습을 알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 술로, 도박 좋아하는 사람 도박으로, 게임 좋아하는 게임으로, 음란 쫓는 사람 음란으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팍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죠. 구습을 쫓는다. 구습을 쫓게 한다. 구습을 건드린단 말이죠.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틈을 주지 마. 틈만 있으면 역사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인간적 치고받고 싸우고 따지게 하는 게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영과 영적인 싸움이라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속의 역사하고 우리를 막 혈기나게 만들고 우리를 막 실패되게 하는 저 사람 속의 역사는 악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지 육신을 치고받고 하면 이미 져버린 거죠. 영적인 싸움이라 했거든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속여가 넘어뜨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 지옥을 못 끌고 가요. 그런데 속이는 건 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 지옥 못 가요. 그런데 사탄 마귀 모르면요. 구원은 받았지만 거의 백전백패할걸요. 왜? 마귀를 모르니까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린다 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면 피해서 도망가 버린대요. 내버려두면 이제 엉망이죠. 교회당에 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청소하고 매주 소독도 하고 뭐 방역도 하고 요즘 그렇게 하면 깨끗합니다. 문 걸어 잠가 놓고요. 1년 동안 아무도 안 들어오면 전부 먼지일 거예요, 먼지. 보이지 않게 먼지가 자욱해지는 것처럼 밭에 곡식을 이렇게 심어 놓고 길쌈을 안 해주면요. 곡식 자라기보다는 잡초가 더 많이 자라요. 자꾸 제초제를 치고 길쌈을 해서 잡초를 제거 안 해주면 곡식이 잘 안 되져요. 이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사단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고 결박시키고 물리쳐야 되는데 대적해라 했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인다. 없는 줄 알고 내버려 두면 이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강도 비유를 하셨어요.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물건 하나 가져 나오려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 너희보다 더 강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가져 나오겠냐. 완전히 결박시켜 버리면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 억지로 교회에만 데려올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을 교회 못 가게 악한 영이 잡고 있는 악한 영부터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려라. 그래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말라기서 4장 3절에 보면 발로 밟아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 재림이 오시면 이것을 영원히 지옥에 가다 버린. 원래 지옥은 마귀를 가두려고 준비된 곳인데 그런데 마귀를 평생 생명 걸고 섬긴 사람도 같이 가다 버린 거죠. 예수님 재림이 오시면 영원히 마귀를 지옥에 가다 버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붙었대요. 이게 엑스레이상이 안 찍혀 나오니까 의사들 몰라요. 몸은 아픈데 병명이 안 나와. 그래서 귀신이 붙었대요, 성경에는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이 마귀가 사람을 눌러버립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 사람들 전부 불신은 여기 눌려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잡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저 많은 귀신 들린 소녀. 무당이 그냥 무당이 자기들 신받았대요. 성경은 귀신 들렸대요. 귀신 들려가지고 알아맞히는 척하는 귀신이 그렇게 알려주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나오잖아요. 이 군대 귀신 들리니까 집을 뛰쳐나오고요. 옷을 벗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하는 거 있죠. 왜? 귀신이 그렇게 돌로 몸을 상하게 해요. 현대판 귀신에 영향받은 사람, 돌로 내 몸을 찍지는 않아도 아주 독한 술이나 독한 마약 같은 담배나 마리화나나 이런 거, 대마초나 이런 거 가지고 마약 같은 거 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고 있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성전이 있죠.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 영광에 많이 써야 되는데 아주 약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해치는 거, 그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이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 지역을 잡고 있습니다. 가문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버려 귀신 떠나버려 이 사람 15절에 보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그러죠.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 딱 만나버려야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옷을 벗고 막 설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났는데 옷을 입고 단정하게 아멘 하면 말씀 받고 20절에 보면 전도자로 대가볼리에서 말씀 전하는 자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 악령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란 말이 나오고요. 공허하다 그랬어요. 공허. 혼돈이라 그랬어요. 이 존재를 모르면요, 이 흑암, 어두움으로 자꾸 우리가 빛 대신 창조의 빛 앞에, 생명의 빛 앞에 예수 그리스도 빛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 참 빛으로 오셨거든요. 빛 앞에 나와야 되는데, 빛 앞에 오기를 거절한대요.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은요.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죠. 왜? 어두움이 드러날까봐. 어두움에 있으면요, 자꾸 어두운 생각이 잡혀요. 어두운 자꾸 상상이 잡히는 거죠. 공허, 허해지는 거 있죠. 만족이 안 돼요. 허해요. 사람들이 허해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혼돈이 뭐죠? 창난 아닙니까? 기뻐해야 될 자리에 불평하고, 감사해야 될 자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전부 혼돈입니다. 감격해야 될 자리에 불만, 불평을 그냥 그거 전부 혼돈입니다. 요즘 뭐 뉴스 사건 전부 보세요. 전부 이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아니, 위층에서 뭐 약간 좀 시끄럽다고 올라가서 바로 죽여버리고. 보세요. 조주빈이라는 애가 음란 만들어가지고 지금 40몇 년 형 받고 전부 이거 흑암입니다. 흑암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내가 너희를 부르는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면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고 불렀다. 귀신 없으면 예수님께서 왜 얘기합니까? 제자를 부르자 말자. 사역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승천해 가실 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노니 귀신 없으면 예수님께서 승천해 가실 때 제자들 보고 귀신 내어 쫓는 권세 준다. 그런 말씀할 필요 없잖아요. 이 땅에 마귀가 들고 귀신이 꽉 들끓고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5절로 23절에 아합 임금과 여호사밧,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과 남조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렇게 연합해서 사도 맺으면서요, 저 아람을 침략하러 들어가려고 할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섬기는 자니까 선지자들이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선지자 400명이 왔는데 전부 거짓으로 가만 승리합니다. 근데 그 들어보면 거짓의 영, 악한 영이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 한다 그러거든요. 미가야라고 한 사람만 바른 말 하거든요. 보세요. 선지자 400명 속에 악한 영이 다 들어가서 가면은 전쟁에서 지는데 가면 이깁니다 하면서 바른 말하는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속이잖아요. 악한 영에 잡힌 하나님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400명 속에 얼마나 무서운 악한 영의 역사입니까?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린대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둘씩 70인 제자들을 둘씩 전도하러 내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막 복음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막 전하니까요, 귀신이 떠나가 버리더래요. 근데 돌아와서 주의 이름 앞에 귀신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까지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너희가 도대체 누군지 아냐? 너희 가는 곳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주신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이 마귀는 거짓 표적 능력을 막 행하면서 사람들 미혹하고 속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보니까요, 사탄의 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총회 같은 회 조직이 있어가지고 무슨 역할 이래가지고 분담 역할에서 막 어떡하는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 유대인이라 가장하나 사실은 사탄의 회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 사탄을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서 마귀의 일, 운명 사주팔자, 귀신 성리는 이 모든 것을 멸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지만 대한민국 넘어와 버리면 북한의 법이 해방돼 버려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로마서 8장 2절,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면 예수 믿으면 운명 사주와 귀신의 법 해방돼 버려요. 점 보고 할 필요 없어요. 매일 묘의장 해도 괜찮아요. 매일 이사 다녀. 손 넘는 날 잡고 할 필요 없어요. 완전 마귀의 일에서 해방돼 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운명, 사주, 팔자 이런 거 꽉 나와 있는데 이거 외에도 막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을 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탄 마귀가 지금도 분명히 활동하고 있고 계속해서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이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완전 무장해서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하고 싸우라.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면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했냐?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군인들은 헬멧 쓰고 전쟁터에 헬멧 써야 돼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 헬멧 써야 돼요. 공사장 일할 때 머리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사장 일하는 사람 머리 헬멧 써야 돼요. 우리의 머리에는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다. 사탄 먹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완전 꺾였다. 구원의 모자를 써라. 구원받은 난 하나님 자녀야. 빛하고 어두우면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고양이하고 지는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경찰하고 도적은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우면 도망가 버린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알아보면 꺾여버린 게 이게요. 그래서 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은 저 마귀에 잡힌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을 복음 전에서 사탄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올 것인가 빼내올 것인가 구원과 관련된 모자를 쓰고 늘 생각해라 그 말이겠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이거는 가슴에 옛날에 이제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할 때요. 활을 쏘고 할 때 여기 방탄복을 입어야 돼요. 방탄복. 가슴에는 감사가 있어요. 여기는 구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머리를 생각하고요.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라. 진리의 복음을 늘 간직하고 있고요. 손이 있죠. 손은 두 손이 있는데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져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말씀의 검은 공격형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방어형입니다. 전에 우리나라에 데모를 많이 할 때 화염병 던지고 막 돌 던지고 합니다. 전투 경찰들이 그 화염병 맞으면 죽어요.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요. 화염병 피해도 막아요.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요. 몸에 맞으면 죽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에 화살을 계속 던져보냈는데 믿음의 방패를 다 막아내라.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공격해라 마귀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전도하려고 하면서 목사님들이 말씀 무장 안 되면 안 됩니다. 성도님 말씀 무장하면 안 됩니다. 박용배 TV에서 어떻게 영접시키고 어떻게 복음 전하 어떻게 양육하는 계속해서 말씀을 줄 거니까 말씀을 여러분에게서 소화를 시키세요. 소화시켜야죠. 말씀 준비 안 되면 어떡할래요? 성경 구절 중요한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생명 살리는데. 노래를 처음 듣는 노래를 한 번 듣고 못 따라 불러요. 100번쯤 들으면 따라 부를 수가 있어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셔가지고 여러분 직접 만나서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이 영상은 막 시간만 막 관심만 있으면 계속 보면 돼요. 자꾸 들으면 이게 입력되고 소화가 돼요. 그리고 발은 복음의 평안에 예배한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 신고 이때 평안의 신발, 평안이 임한다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바쁘게 뛰어다닐 때 하나님 염려를 싹 다 없애버리겠다. 이거. 평안의 신발 신으라고 그랬거든요. 복음 들고 막 뛰어다니면요. 하나님께서 염려를 싹 없애버립니다. 완전 무장해서 마귀하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군인은 본부하고 무선교신이 잘 돼야 되죠. 아, 지금 식량이 떨어져 갑니다. 무기가 떨어져 갑니다. 뭐 빨리 공습해 주세요. 본부하고 무선교신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무시로 주 안에서 기도해라. 싸우면서 무시로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오늘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 한국, 대한민국, 코리아 같은 말이에요. 외국 사람만 코리아 얘기해야 되겠죠?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차이나 같은 말이에요. 표현력이 다를 뿐이죠. 타락한 천사, 이걸 하나님 편에서 사탄, 사람 편에서 마귀. 주로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쫄병노를 하는 거 보고 귀신이라 합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자,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에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고 빨래해서 늘어나는데 막 흔들리면, 많이 흔들리면, 아, 바람이 세게 불고 있는데, 흔적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느끼는 것처럼 귀신의 영적인 존재 눈에 안 보이는데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아, 저 귀신 들렸구나. 자, 귀신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에 또 사도행전에 귀신 얘기 나올 때 반드시 앞에는 더러운 더러운이란 나오죠. 뒤에는 소리 지른다고 나와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귀신 들리면요, 더러운 짓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혈기가 나와요. 혈기를 동반해요. 혈기 나올 수밖에 없는 짓을 해요. 반드시 더러운 귀신 뒤에 소리 지른다고 나와요. 이 그리스도 앞에 귀신이 꺾여버린 거죠.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 보자마자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님 앞에 이게 벌벌벌 떠는 거 있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들어가서 복음 전하니까요. 많은 사람을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많은 병자들이 낫게 되니까 각성의 큰 기쁨이었더라. 소리지.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너무너무 기분 좋을 때 소리를 막 악을 쓰고 막 소리 지릅니까? 이거는 너무 혈기 날 때 소리 지르는 거거든요. 이 귀신이 역사하면 혈기 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마귀.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름에 35도쯤 올라갈 때요. 고양이가 죽어서 개가 죽어서 막 썩고 있으면요. 어디서 막 그 까마귀 떼들 뭐 군뱅이가 나오고요. 막 벌레가 나오고 썩으니까요. 근데 그걸 싹 없애고 꽃을 피워놓으면 벌과 나비가 막 와요. 우리가 고사 지내고 할 때요. 고린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온다 그랬어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들 오신 건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걸 고사시는 이런 거 없애버리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신 같은 거 더러운 걸 없애버리고 막 똥을 없애버려 거기다가 꽃을 피워놓으면 벌과 나비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악령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자, 이 사탄 마귀 악한 영이 온 지구를 덮고 있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모든 종교 속에 들어가서 이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 한 말씀만 중요하니까 더 드리고 마치죠. 이 존재에 대해서. 이 사탄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면요. 우리를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어버려요. 중요하지 않는 일로 막 분주하게 뛰다가 진짜 중요한 복음자는 관심 없도록. 쓸데없는 일을 막 분주하게. 성공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는 일을 잘한단 말이죠. 그렇게 실패하죠. 성공한 사람은 급한 일부터 잘하는데 실패한 사람은 급하지 않는 일을 잘한단 말이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요.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질병 가운데 빠지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해되게 하기도 하고요. 문화 속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든 종교 속에는 알고 보니 이 존재가 활동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존재가 분쟁케 한다. 마태복음 12장 25절 보면 분쟁케 한다 그랬어요. 자, 질병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요. 만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눈에 보이지 않아. 이게 딱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부활하시는 순간에 머리가 박살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려.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요. 손님 오면 대접할 게 없어 시골에요. 풀어놓고 키우는 닭 있잖아요. 닭요. 그걸 잡아서 유일하게 손님 대접하는 게 그게 유일한 건데요. 닭을 잡을 때면 목을 탁 잡고 낫을 탁 쳐버리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건 머리가 깨져버려 사탄이요. 머리가 깨지면 닭을요 목을 탁 쳐버리면 이게 막 안 보이고 아프니까 막 아무데나 막 가다 불 속으로 막 들어가 물 속에 확 들어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마귀는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끝나는 줄 알아요. 부활을 모를 정도로요. 이 존재가요. 굉장히 마귀가 영리한 것 같은데 멍청한 존재. 이 사탄 마귀 귀신. 여기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앞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될 사람 전부 여기 잡혀 있어요. 전부 여기 잡혀요. 이 존재를 정확하게 진단해 줄 줄 모르고 사탄 마귀 있어? 이러면은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잡혀서 운명 살고 귀신 성기고 있는데 어떻게 빼내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왜 이 사탄 마귀가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사람들 왜 고사 지내고 궁합 보고 사랑하면서도 궁합이 안 맞으면 안 하는지, 그 전부 여기에 사탄 문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해방해버리는 거 있죠. 우리 존경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으신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 이게 성경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담 하와를 말 몇 마디 가지고 완전 꺾어버린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예수 믿으면 여기서 해방받아 버립니다. 이 중요한 이 복음, 이 확실한 이 복음을 우리가 희미하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야 사람들을 무당도 건질 수 있고 스님도 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고사진에 관한 사람 건질 수가 있어요. 선도하기 위해서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시키고 있을 때마다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이 책을 사서 읽으시고 이 책에 나온 대로 전도에 대해서 실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도가 되어지고 생명 살리고 사탄 마귀에 잡혀가지고 평생을 기지성립에서 운명사실 발자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사명자로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